존경하는 지혜의 탐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깊은 지식과 통찰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이 삶이 끝나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되는 것일까?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류의 위대한 스승 중 한 분인 부처님께서 남기신 심오하고도 구체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먼지를 털어내고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윤회와 천신의 세계로 떠나보려 합니다. 이는 후대에 덧붙여진 해석이 아닌 가장 오래된 경전 니까야에 기록된 생생한 육성 그대로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나눔은 이 지혜의 빛을 계속해서 밝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 선한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는 단순히 다시 태어남이라는 막연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확인 가능하며 깨달음의 과정과 깊이 연결된 실제하는 세계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윤회에 대해 저마다의 이야기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통해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고 체계적인 설명을 남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이 신비로운 세계를 알게 되셨을까요? 놀랍게도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기 전, 즉 보살로서 수행하시던 시절부터 그 여정을 시작하셨다고 고백하십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의 가야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깨닫기 전 아직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의 일이다. 그분은 총 8단계에 걸쳐 천상의 존재, 즉 천신에 대한 암과 봄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부처님께서는 수행 중에 환한 빛은 인식했지만 그 빛을 내는 존재의 형상은 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경험이지만 부처님께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내가 빛과 함께 그 형상까지 볼 수 있다면 나의 암과 봄은 더욱 청정해질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들자 그는 형상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번째 단계, 빛과 함께 천신의 형상까지도 보는 경지에 이르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형상을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머물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토론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정진하여 세 번째 단계, 마침내 천신들과 만나 대화하고 토론하는 경지에 도달하셨습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그가 만난 천신이 수많은 천신들의 그룹 중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그 천신이 어떤 선한 업의 과보로 그 천상 세계에 태어났는지를 꿰뚫어 보게 되셨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그 천신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하는지 알게 되셨고, 일곱 번째 단계에서는 그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까지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8번째 단계에서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과거의 어느 생에 그 천신과 함께 존재했던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깊은 인연의 고리까지 남김없이 보게 되셨습니다. 이 8가지 연속적인 암과 봄이 완벽하게 청정해졌을 때 비로소 부처님께서는 신과 인간을 포함한 온 세상에서 스스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실현했다고 선언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모두 통과했기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해탈은 확고부동하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며 이제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은 없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수행을 통한 치열하고 단계적인 검증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시대의 사람들은 천신이나 윤회와 같은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오늘날 우리처럼 그런 게 어디 있어? 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을까요? 마지막 니까야의 상가라경은 당시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합니다. 상가라라는 이름에 박식한 바라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모든 학문에 능통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여겨 부처님을 직접 찾아뵙게 됩니다. 부처님의 깊은 지혜에 감명받은 상가라는 마침내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그런데 신들이라는 것이 정말 있습니까? 이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바라드와자여, 나는 신들이라는 것을 원인에 따라 합니다. 상가라는 이 대답이 질문을 회피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다시 묻습니다. 있다 혹은 없다로 명확히 답하지 않고 원인에 따라 안다고 애둘러 말하느냐고 따져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라드와자여, 신들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당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요. 이 대화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부처님 당시 인도 사회에서 천신의 존재는 오늘날 우리가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사실처럼 논쟁의 여지가 없는 보편적인 상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 그 존재의 원인과 결과, 즉 업과 과보의 법칙까지 설명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경전에는 당시 살았던 실존 인물들이 죽은 뒤에 천신이 되어 부처님을 찾아온 놀라운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부처님과 수많은 제자들이 함께 경험하고 공유했던 명백한 사실들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바로 급고독 장자입니다. 그는 부처님과 승가를 위해 기원정사를 보시한 위대한 후원자였으며 제가 신도 중 보시의 으뜸으로 칭송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어느 날 밤 깊은 어둠을 뚫고 찬란한 빛이 기원정사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의 한 천신이 부처님 앞에 나타나 숭고한 개송을 읊었습니다. 그는 기원정사의 성스러움과 법의 위대함을 찬탄하고 인간의 청정함은 가문이나 재산이 아닌 선한 의도와 지혜, 그리고 계율을 지키는 삶에서 비롯된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인 사리불 존자의 지혜와 고요함을 칭송했습니다. 이윽고 천신이 사라지자 다음날 아침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간밤의 일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난다 존자는 즉시 외쳤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천신은 분명 신의 아들이 된 급고독 장자일 것입니다. 급고독 장자께서는 생전에 사리불 존자님을 깊이 흠모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장하구나, 아난다여. 그대가 추론한 것이 맞다. 그는 바로 신의 아들이 된 급고독이었느니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인도의 강대국이었던 마가다국의 왕 빈비사라 역시 부처님의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지만 죽는 순간까지 부처님을 칭송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죽은 후 부처님께서는 한동안 마가다국 출신 신도들의 사후세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며 부처님께 그 이유를 여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허공에서 외쳤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나사바입니다.
선서시여. 저는 자나사바입니다. 이어서 거대한 형상의 약하가 부처님 앞에 나타나 자신을 밝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빈비사라입니다. 저는 과거에도 7번, 그리고 지금 왕으로서의 생을 마친 뒤 다시 이곳 사대왕천에 태어나 외사완나 대천왕의 신하로 7번을 더 살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가르침 덕분에 이 모든 것을 생생히 기억하며 이제는 더 높은 경지인 일례자가 되기를 서원하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왕이 죽어서 천신이 되어 돌아와 자신의 과거와 미래의 서원을 고백하는 이 장면은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윤회가 얼마나 생생한 현실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켰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 목갈라나 존자의 시자였던 까꾸다가 천신이 되어 나타나 타락의 길을 걷는 대와다따의 마음을 스승에게 경고한 이야기, 수많은 천신들이 사리불 존자의 법문을 듣기 위해 송곳끝 하나 들어갈 좁은 공간에 서로 닿지도 않고 질서정연하게 서 있었다는 신비로운 이야기, 그리고 천상의 세계에도 싸움과 고통이 가득한 아수라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이야기 등 경전 곳곳에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 너머에 펼쳐진 다양한 존재의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들로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왜 이토록 구체적으로 누가 어디에 태어났는지를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을 현혹시키거나 자신의 신통력을 과시하여 명성을 얻기 위함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니까야의 날라까빠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열애가 어떤 제자의 다시 태어남을 설명하는 것은 결코 사람들을 속이거나 듣기 좋은 말로 환심을 샀거나 이득과 명성을 얻기 위함이 아니다. 그 진짜 이유는 바로 살아있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이 깊고 큰 기쁨과 환희를 가진 사람들이 저분은 평소에 계율을 잘 지키고 보시를 즐겨하고 지혜를 닦더니 마침내 아라한이 되셨구나. 또는 저 신도는 선한 삶을 살더니 저렇게 좋은 천상에 태어났구나 라는 말을 들으면 그들 자신도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막연한 교리가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선한 행위는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오고 꾸준한 수행은 반드시 해탈에 이른다는 인과법에 살아있는 증명이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통해 제자들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해이해지지 않고 더욱 수행에 정진하도록 이끌어주신 자비로운 스승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들은 윤회와 천상의 세계가 단순한 신화나 비유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에게 그것은 치열한 수행과 관찰을 통해 검증된 실제하는 현실이었으며 모든 존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자비로운 가르침의 일부였습니다. 우리가 윤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것에 집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의 삶과 해탈의 과정에 있어 핵심적인 진리라고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으며 현재의 삶을 넘어 무한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윤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화와 명료한 지혜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존경하는 지혜의 탐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깊은 지식과 통찰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이 삶이 끝나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되는 것일까?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류의 위대한 스승 중 한 분인 부처님께서 남기신 심오하고도 구체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먼지를 털어내고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윤회와 천신의 세계로 떠나보려 합니다. 이는 후대에 덧붙여진 해석이 아닌 가장 오래된 경전 니까야에 기록된 생생한 육성 그대로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나눔은 이 지혜의 빛을 계속해서 밝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 선한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는 단순히 다시 태어남이라는 막연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확인 가능하며 깨달음의 과정과 깊이 연결된 실제하는 세계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윤회에 대해 저마다의 이야기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통해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고 체계적인 설명을 남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이 신비로운 세계를 알게 되셨을까요? 놀랍게도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기 전, 즉 보살로서 수행하시던 시절부터 그 여정을 시작하셨다고 고백하십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의 가야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깨닫기 전 아직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의 일이다. 그분은 총 8단계에 걸쳐 천상의 존재, 즉 천신에 대한 암과 봄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부처님께서는 수행 중에 환한 빛은 인식했지만 그 빛을 내는 존재의 형상은 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경험이지만 부처님께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내가 빛과 함께 그 형상까지 볼 수 있다면 나의 암과 봄은 더욱 청정해질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들자 그는 형상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번째 단계, 빛과 함께 천신의 형상까지도 보는 경지에 이르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형상을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머물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토론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정진하여 세 번째 단계, 마침내 천신들과 만나 대화하고 토론하는 경지에 도달하셨습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그가 만난 천신이 수많은 천신들의 그룹 중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그 천신이 어떤 선한 업의 과보로 그 천상 세계에 태어났는지를 꿰뚫어 보게 되셨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그 천신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하는지 알게 되셨고, 일곱 번째 단계에서는 그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까지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8번째 단계에서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과거의 어느 생에 그 천신과 함께 존재했던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깊은 인연의 고리까지 남김없이 보게 되셨습니다. 이 8가지 연속적인 암과 봄이 완벽하게 청정해졌을 때 비로소 부처님께서는 신과 인간을 포함한 세상에서 스스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실현했다고 선언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모두 통과했기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해탈은 확고부동하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며 이제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은 없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수행을 통한 치열하고 단계적인 검증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시대의 사람들은 천신이나 윤회와 같은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오늘날 우리처럼 그런 게 어디 있어? 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을까요? 마지막 니까야의 상가라경은 당시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합니다. 상가라라는 이름에 박식한 바라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모든 학문에 능통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여겨 부처님을 직접 찾아뵙게 됩니다. 부처님의 깊은 지혜에 감명받은 상가라는 마침내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그런데 신들이라는 것이 정말 있습니까? 이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바라드와자여, 나는 신들이라는 것을 원인에 따라 합니다. 상가라는 이 대답이 질문을 회피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다시 묻습니다. 있다 혹은 없다로 명확히 답하지 않고 원인에 따라 안다고 애둘러 말하느냐고 따져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라드와자여, 신들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당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요. 이 대화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부처님 당시 인도 사회에서 천신의 존재는 오늘날 우리가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사실처럼 논쟁의 여지가 없는 보편적인 상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 그 존재의 원인과 결과, 즉 업과 과보의 법칙까지 설명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경전에는 당시 살았던 실존 인물들이 죽은 뒤에 천신이 되어 부처님을 찾아온 놀라운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부처님과 수많은 제자들이 함께 경험하고 공유했던 명백한 사실들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바로 급고독 장자입니다. 그는 부처님과 승가를 위해 기원정사를 보시한 위대한 후원자였으며 제가 신도 중 보시의 으뜸으로 칭송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어느 날 밤 깊은 어둠을 뚫고 찬란한 빛이 기원정사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의 한 천신이 부처님 앞에 나타나 숭고한 개송을 읊었습니다. 그는 기원정사의 성스러움과 법의 위대함을 찬탄하고 인간의 청정함은 가문이나 재산이 아닌 선한 의도와 지혜, 그리고 계율을 지키는 삶에서 비롯된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인 사리불 존자의 지혜와 고요함을 칭송했습니다. 이윽고 천신이 사라지자 다음 날 아침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간밤의 일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난다 존자는 즉시 외쳤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천신은 분명 신의 아들이 된 급고독 장자일 것입니다. 급고독 장자께서는 생전에 사리불 존자님을 깊이 흠모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장하구나, 아난다여. 그대가 추론한 것이 맞다. 그는 바로 신의 아들이 된 급고독이었느니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인도의 강대국이었던 마가다국의 왕 빈비사라 역시 부처님의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지만 죽는 순간까지 부처님을 칭송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죽은 후 부처님께서는 한동안 마가다국 출신 신도들의 사후세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며 부처님께 그 이유를 여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허공에서 외쳤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나사바입니다. 선서시여, 저는 자나사바입니다. 이어서 거대한 형상의 약하가 부처님 앞에 나타나 자신을 밝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빈비사라입니다. 저는 과거에도 7번, 그리고 지금 왕으로서의 생을 마친 뒤 다시 이곳 사대왕천에 태어나 외사완나 대천왕의 신하로 7번을 더 살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가르침 덕분에 이 모든 것을 생생히 기억하며 이제는 더 높은 경지인 일례자가 되기를 서원하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왕이 죽어서 천신이 되어 돌아와 자신의 과거와 미래의 서원을 고백하는 이 장면은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윤회가 얼마나 생생한 현실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켰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 목갈라나 존자의 시자였던 까꾸다가 천신이 되어 나타나 타락의 길을 걷는 대와다따의 마음을 스승에게 경고한 이야기, 수많은 천신들이 사리불 존자의 법문을 듣기 위해 송곳끝 하나 들어갈 좁은 공간에 서로 닿지도 않고 질서정연하게 서 있었다는 신비로운 이야기, 그리고 천상의 세계에도 싸움과 고통이 가득한 아수라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이야기 등 경전 곳곳에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 너머에 펼쳐진 다양한 존재의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들로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왜 이토록 구체적으로 누가 어디에 태어났는지를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을 현혹시키거나 자신의 신통력을 과시하여 명성을 얻기 위함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니까야의 날라까빠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열애가 어떤 제자의 다시 태어남을 설명하는 것은 결코 사람들을 속이거나 듣기 좋은 말로 환심을 샀거나 이득과 명성을 얻기 위함이 아니다. 그 진짜 이유는 바로 살아있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이 깊고 큰 기쁨과 환희를 가진 사람들이 저분은 평소에 계율을 잘 지키고 보시를 즐겨하고 지혜를 닦더니 마침내 아라한이 되셨구나. 또는 저 신도는 선한 삶을 살더니 저렇게 좋은 천상에 태어났구나 라는 말을 들으면 그들 자신도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막연한 교리가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선한 행위는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오고 꾸준한 수행은 반드시 해탈에 이른다는 인과법에 살아있는 증명이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통해 제자들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해이해지지 않고 더욱 수행에 정진하도록 이끌어주신 자비로운 스승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들은 윤회와 천상의 세계가 단순한 신화나 비유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에게 그것은 치열한 수행과 관찰을 통해 검증된 실제하는 현실이었으며 모든 존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자비로운 가르침의 일부였습니다. 우리가 윤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것에 집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의 삶과 해탈의 과정에 있어 핵심적인 진리라고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으며 현재의 삶을 넘어 무한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윤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화와 명료한 지혜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존경하는 지혜의 탐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깊은 지식과 통찰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이 삶이 끝나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되는 것일까?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류의 위대한 스승 중 한 분인 부처님께서 남기신 심오하고도 구체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먼지를 털어내고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윤회와 천신의 세계로 떠나보려 합니다. 이는 후대에 덧붙여진 해석이 아닌 가장 오래된 경전 니까야에 기록된 생생한 육성 그대로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나눔은 이 지혜의 빛을 계속해서 밝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 선한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는 단순히 다시 태어남이라는 막연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확인 가능하며 깨달음의 과정과 깊이 연결된 실제하는 세계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윤회에 대해 저마다의 이야기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통해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고 체계적인 설명을 남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이 신비로운 세계를 알게 되셨을까요? 놀랍게도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기 전, 즉 보살로서 수행하시던 시절부터 그 여정을 시작하셨다고 고백하십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의 가야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깨닫기 전 아직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의 일이다. 그분은 총 8단계에 걸쳐 천상의 존재, 즉 천신에 대한 암과 봄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부처님께서는 수행 중에 환한 빛은 인식했지만 그 빛을 내는 존재의 형상은 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경험이지만 부처님께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내가 빛과 함께 그 형상까지 볼 수 있다면 나의 암과 봄은 더욱 청정해질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들자 그는 형상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번째 단계, 빛과 함께 천신의 형상까지도 보는 경지에 이르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형상을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머물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토론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정진하여 세 번째 단계, 마침내 천신들과 만나 대화하고 토론하는 경지에 도달하셨습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그가 만난 천신이 수많은 천신들의 그룹 중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그 천신이 어떤 선한 업의 과보로 그 천상 세계에 태어났는지를 꿰뚫어 보게 되셨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그 천신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하는지 알게 되셨고, 일곱 번째 단계에서는 그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까지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8번째 단계에서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과거의 어느 생에 그 천신과 함께 존재했던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깊은 인연의 고리까지 남김없이 보게 되셨습니다. 이 8가지 연속적인 암과 봄이 완벽하게 청정해졌을 때 비로소 부처님께서는 신과 인간을 포함한 온 세상에서 스스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실현했다고 선언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모두 통과했기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해탈은 확고부동하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며 이제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은 없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수행을 통한 치열하고 단계적인 검증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시대의 사람들은 천신이나 윤회와 같은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오늘날 우리처럼 그런 게 어디 있어? 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을까요? 마지막 니까야의 상가라경은 당시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합니다. 상가라라는 이름에 박식한 바라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모든 학문에 능통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여겨 부처님을 직접 찾아뵙게 됩니다. 부처님의 깊은 지혜에 감명받은 상가라는 마침내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그런데 신들이라는 것이 정말 있습니까? 이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바라드와자여,
나는 신들이라는 것을 원인에 따라 합니다. 상가라는 이 대답이 질문을 회피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다시 묻습니다. 있다 혹은 없다로 명확히 답하지 않고 원인에 따라 안다고 애둘러 말하느냐고 따져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라드와자여, 신들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당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요. 이 대화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부처님 당시 인도 사회에서 천신의 존재는 오늘날 우리가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사실처럼 논쟁의 여지가 없는 보편적인 상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 그 존재의 원인과 결과, 즉 업과 과보의 법칙까지 설명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경전에는 당시 살았던 실존 인물들이 죽은 뒤에 천신이 되어 부처님을 찾아온 놀라운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부처님과 수많은 제자들이 함께 경험하고 공유했던 명백한 사실들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바로 급고독 장자입니다. 그는 부처님과 승가를 위해 기원정사를 보시한 위대한 후원자였으며 제가 신도 중 보시의 으뜸으로 칭송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어느 날 밤 깊은 어둠을 뚫고 찬란한 빛이 기원정사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의 한 천신이 부처님 앞에 나타나 숭고한 개송을 읊었습니다. 그는 기원정사의 성스러움과 법의 위대함을 찬탄하고 인간의 청정함은 가문이나 재산이 아닌 선한 의도와 지혜, 그리고 계율을 지키는 삶에서 비롯된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인 사리불 존자의 지혜와 고요함을 칭송했습니다. 이윽고 천신이 사라지자 다음 날 아침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간밤의 일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난다 존자는 즉시 외쳤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천신은 분명 신의 아들이 된 급고독 장자일 것입니다. 급고독 장자께서는 생전에 사리불 존자님을 깊이 흠모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장하구나, 아난다여. 그대가 추론한 것이 맞다. 그는 바로 신의 아들이 된 급고독이었느니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인도의 강대국이었던 마가다국의 왕 빈비사라 역시 부처님의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지만 죽는 순간까지 부처님을 칭송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죽은 후 부처님께서는 한동안 마가다국 출신 신도들의 사후세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며 부처님께 그 이유를 여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허공에서 외쳤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나사바입니다. 선서시여, 저는 자나사바입니다. 이어서 거대한 형상의 약하가 부처님 앞에 나타나 자신을 밝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빈비사라입니다. 저는 과거에도 7번, 그리고 지금 왕으로서의 생을 마친 뒤 다시 이곳 사대왕천에 태어나 외사완나 대천왕의 신하로 7번을 더 살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가르침 덕분에 이 모든 것을 생생히 기억하며 이제는 더 높은 경지인 일례자가 되기를 서원하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왕이 죽어서 천신이 되어 돌아와 자신의 과거와 미래의 서원을 고백하는 이 장면은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윤회가 얼마나 생생한 현실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켰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 목갈라나 존자의 시자였던 까꾸다가 천신이 되어 나타나 타락의 길을 걷는 대와다따의 마음을 스승에게 경고한 이야기, 수많은 천신들이 사리불 존자의 법문을 듣기 위해 송곳끝 하나 들어갈 좁은 공간에 서로 닿지도 않고 질서정연하게 서 있었다는 신비로운 이야기,
그리고 천상의 세계에도 싸움과 고통이 가득한 아수라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이야기 등 경전 곳곳에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 너머에 펼쳐진 다양한 존재의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들로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왜 이토록 구체적으로 누가 어디에 태어났는지를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을 현혹시키거나 자신의 신통력을 과시하여 명성을 얻기 위함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니까야의 날라까빠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열애가 어떤 제자의 다시 태어남을 설명하는 것은 결코 사람들을 속이거나 듣기 좋은 말로 환심을 샀거나 이득과 명성을 얻기 위함이 아니다. 그 진짜 이유는 바로 살아있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이 깊고 큰 기쁨과 환희를 가진 사람들이 저분은 평소에 계율을 잘 지키고 보시를 즐겨하고 지혜를 닦더니 마침내 아라한이 되셨구나. 또는 저 신도는 선한 삶을 살더니 저렇게 좋은 천상에 태어났구나 라는 말을 들으면 그들 자신도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막연한 교리가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선한 행위는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오고 꾸준한 수행은 반드시 해탈에 이른다는 인과법에 살아있는 증명이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통해 제자들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해이해지지 않고 더욱 수행에 정진하도록 이끌어주신 자비로운 스승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들은 윤회와 천상의 세계가 단순한 신화나 비유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에게 그것은 치열한 수행과 관찰을 통해 검증된 실제하는 현실이었으며 모든 존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자비로운 가르침의 일부였습니다. 우리가 윤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것에 집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의 삶과 해탈의 과정에 있어 핵심적인 진리라고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으며 현재의 삶을 넘어 무한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윤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화와 명료한 지혜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존경하는 지혜의 탐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깊은 지식과 통찰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이 삶이 끝나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되는 것일까?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류의 위대한 스승 중 한 분인 부처님께서 남기신 심오하고도 구체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먼지를 털어내고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윤회와 천신의 세계로 떠나보려 합니다. 이는 후대에 덧붙여진 해석이 아닌 가장 오래된 경전 니까야에 기록된 생생한 육성 그대로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나눔은 이 지혜의 빛을 계속해서 밝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 선한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는 단순히 다시 태어남이라는 막연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확인 가능하며 깨달음의 과정과 깊이 연결된 실제하는 세계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윤회에 대해 저마다의 이야기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통해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고 체계적인 설명을 남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이 신비로운 세계를 알게 되셨을까요? 놀랍게도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기 전, 즉 보살로서 수행하시던 시절부터 그 여정을 시작하셨다고 고백하십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의 가야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깨닫기 전 아직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의 일이다. 그분은 총 8단계에 걸쳐 천상의 존재, 즉 천신에 대한 암과 봄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부처님께서는 수행 중에 환한 빛은 인식했지만 그 빛을 내는 존재의 형상은 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경험이지만 부처님께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내가 빛과 함께 그 형상까지 볼 수 있다면 나의 암과 봄은 더욱 청정해질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들자 그는 형상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번째 단계, 빛과 함께 천신의 형상까지도 보는 경지에 이르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형상을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머물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토론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정진하여 세 번째 단계, 마침내 천신들과 만나 대화하고 토론하는 경지에 도달하셨습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그가 만난 천신이 수많은 천신들의 그룹 중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그 천신이 어떤 선한 업의 과보로 그 천상 세계에 태어났는지를 꿰뚫어 보게 되셨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그 천신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하는지 알게 되셨고, 일곱 번째 단계에서는 그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까지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8번째 단계에서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과거의 어느 생에 그 천신과 함께 존재했던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깊은 인연의 고리까지 남김없이 보게 되셨습니다. 이 8가지 연속적인 암과 봄이 완벽하게 청정해졌을 때 비로소 부처님께서는 신과 인간을 포함한 온 세상에서 스스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실현했다고 선언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모두 통과했기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해탈은 확고부동하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며 이제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은 없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수행을 통한 치열하고 단계적인 검증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시대의 사람들은 천신이나 윤회와 같은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오늘날 우리처럼 그런 게 어디 있어? 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을까요? 마지막 니까야의 상가라경은 당시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합니다. 상가라라는 이름에 박식한 바라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모든 학문에 능통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여겨 부처님을 직접 찾아뵙게 됩니다. 부처님의 깊은 지혜에 감명받은 상가라는 마침내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그런데 신들이라는 것이 정말 있습니까? 이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바라드와자여, 나는 신들이라는 것을 원인에 따라 합니다. 상가라는 이 대답이 질문을 회피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다시 묻습니다. 에 있다 혹은 없다로 명확히 답하지 않고 원인에 따라 안다고 애둘러 말하느냐고 따져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라드와자여, 신들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당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요. 이 대화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부처님 당시 인도 사회에서 천신의 존재는 오늘날 우리가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사실처럼 논쟁의 여지가 없는 보편적인 상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 그 존재의 원인과 결과, 즉 업과 과보의 법칙까지 설명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경전에는 당시 살았던 실존 인물들이 죽은 뒤에 천신이 되어 부처님을 찾아온 놀라운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부처님과 수많은 제자들이 함께 경험하고 공유했던 명백한 사실들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바로 급고독 장자입니다. 그는 부처님과 승가를 위해 기원정사를 보시한 위대한 후원자였으며 제가 신도중 보시의 으뜸으로 칭송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어느 날 밤 깊은 어둠을 뚫고 찬란한 빛이 기원정사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의 한 천신이 부처님 앞에 나타나 숭고한 개송을 읊었습니다. 그는 기원정사의 성스러움과 법의 위대함을 찬탄하고 인간의 청정함은 가문이나 재산이 아닌 선한 의도와 지혜, 그리고 계율을 지키는 삶에서 비롯된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인 사리불 존자의 지혜와 고요함을 칭송했습니다. 이윽고 천신이 사라지자 다음날 아침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간밤의 일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난다 존자는 즉시 외쳤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천신은 분명 신의 아들이 된 급고독 장자일 것입니다. 급고독 장자께서는 생전에 사리불 존자님을 깊이 흠모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장하구나, 아난다여. 그대가 추론한 것이 맞다. 그는 바로 신의 아들이 된 급고독이었느니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인도의 강대국이었던 마가다국의 왕 빈비사라 역시 부처님의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지만 죽는 순간까지 부처님을 칭송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죽은 후 부처님께서는 한동안 마가다국 출신 신도들의 사후세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며 부처님께 그 이유를 여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허공에서 외쳤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나사바입니다. 선서시여, 저는 자나사바입니다. 이어서 거대한 형상의 약하가 부처님 앞에 나타나 자신을 밝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빈비사라입니다. 저는 과거에도 7번, 그리고 지금 왕으로서의 생을 마친 뒤 다시 이곳 사대왕천에 태어나 외사완나 대천왕의 신하로 7번을 더 살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가르침 덕분에 이 모든 것을 생생히 기억하며 이제는 더 높은 경지인 일례자가 되기를 서원하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왕이 죽어서 천신이 되어 돌아와 자신의 과거와 미래의 서원을 고백하는 이 장면은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윤회가 얼마나 생생한 현실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켰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 목갈라나 존자의 시자였던 까꾸다가 천신이 되어 나타나 타락의 길을 걷는 대와다따의 마음을 스승에게 경고한 이야기, 수많은 천신들이 사리불 존자의 법문을 듣기 위해 송곳끝 하나 들어갈 좁은 공간에 서로 닿지도 않고 질서정연하게 서 있었다는 신비로운 이야기, 그리고 천상의 세계에도 싸움과 고통이 가득한 아수라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이야기 등 경전 곳곳에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 너머에 펼쳐진 다양한 존재의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들로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왜 이토록 구체적으로 누가 어디에 태어났는지를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을 현혹시키거나 자신의 신통력을 과시하여 명성을 얻기 위함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니까야의 날라까빠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열애가 어떤 제자의 다시 태어남을 설명하는 것은 결코 사람들을 속이거나 듣기 좋은 말로 환심을 샀거나 이득과 명성을 얻기 위함이 아니다. 그 진짜 이유는 바로 살아있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이 깊고 큰 기쁨과 환희를 가진 사람들이 저분은 평소에 계율을 잘 지키고 보시를 즐겨하고 지혜를 닦더니 마침내 아라한이 되셨구나. 또는 저 신도는 선한 삶을 살더니 저렇게 좋은 천상에 태어났구나 라는 말을 들으면 그들 자신도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막연한 교리가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선한 행위는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오고 꾸준한 수행은 반드시 해탈에 이른다는 인과법에 살아있는 증명이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통해 제자들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해이해지지 않고 더욱 수행에 정진하도록 이끌어주신 자비로운 스승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들은 윤회와 천상의 세계가 단순한 신화나 비유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에게 그것은 치열한 수행과 관찰을 통해 검증된 실제하는 현실이었으며 모든 존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자비로운 가르침의 일부였습니다. 우리가 윤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것에 집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의 삶과 해탈의 과정에 있어 핵심적인 진리라고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으며 현재의 삶을 넘어 무한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윤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화와 명료한 지혜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존경하는 지혜의 탐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깊은 지식과 통찰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이 삶이 끝나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되는 것일까?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류의 위대한 스승 중 한 분인 부처님께서 남기신 심오하고도 구체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먼지를 털어내고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윤회와 천신의 세계로 떠나보려 합니다. 이는 후대에 덧붙여진 해석이 아닌 가장 오래된 경전 니까야에 기록된 생생한 육성 그대로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나눔은 이 지혜의 빛을 계속해서 밝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 선한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는 단순히 다시 태어남이라는 막연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확인 가능하며 깨달음의 과정과 깊이 연결된 실제하는 세계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윤회에 대해 저마다의 이야기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통해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고 체계적인 설명을 남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이 신비로운 세계를 알게 되셨을까요? 놀랍게도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기 전, 즉 보살로서 수행하시던 시절부터 그 여정을 시작하셨다고 고백하십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의 가야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깨닫기 전 아직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의 일이다. 그분은 총 8단계에 걸쳐 천상의 존재,
즉 천신에 대한 암과 봄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부처님께서는 수행 중에 환한 빛은 인식했지만 그 빛을 내는 존재의 형상은 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경험이지만 부처님께는 이것이